네, 금강산매경 열애장품 공의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보관된 보배자리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단소. 우리네 헛짚은 인생살이 한 생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뭐 덤이잔소 뭐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완전히 마음 비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환지 본처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열애장의 자리, 전지전능한 자리, 그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타타타는 타타가타, 열애의 뜻입니다. 그때 범행장자가 환지 본처 본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의 뜻은 멸하지 않음이며 멸의 뜻은 생하지 않음이라 하시니, 이러한 여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의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보리, 즉 깨달아 있는, 깨어 있음의 본래 성품은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분별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지혜이며, 무궁무진함까지 다 분별하는 것이니, 그 지혜의 무궁무진함은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난 연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보리, 즉 깨달아 있는 깨어있음의 상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어느 한 생각도 바람이 없기에 분별함이 없음이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신들의 할 바인 금생에 몸을 받은 법수, 즉 천명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겠으나, 무변 법상의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하나의 진실한 뜻, 즉 삶의 목적, 다시 말해 달마인데, 오직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불가사의하니라.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므로, 일체 가르침의 모습은 오직 하나의 실다운 뜻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니라. 왜냐하면 마치 한 도시에 네 개의 대문을 개설해 두면 이 네 개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네 개의 대문을 통해 모두 하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저 중생들도 마음대로 들어가더라도 갖가지 가르침의 맛으로 들어가게 둠과 같으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가르침이 설사 그러하다면 제가 일미의 한맛에 머무르고 있더라도 마땅히 일체의 모든 맛을 보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미, 즉 한 가지 맛의 진실한 뜻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아서 일체의 흐름이 그 하나의 일미 실체로 들어가지 않음이 없느니라. 장자여, 오히려 일체 법의 맛은 오히려 저 모든 흘러 들어오는 흐름들과 같아서, 이름과 숫자에 담긴 존재의 이유인 각각 해야 할 바는 비록 다르게 받아왔지만, 그 바다로 모이는 강물, 호숫물, 개울물, 빗물이 각각 그 형태는 다르지만 물 자체라는 것은 다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큰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흐름을 통해서 들어온 물들을 통괄하듯이 한 맛의 일미의 맛에 머무르게 되나니, 곧 모든 맛을 다 끌어안기 때문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모든 가르침이 일미의 한 맛이라면 어찌하여 삼승의 길과 그 지혜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비유하자면 강과 하와 천과 바다, 해는 크고 작음이 다르고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고,
이름과 글자의 다른 고로 이름과 글자가 다른 고로 물이 강 가운데 있으면 강물이라 부르고 하수 가운데 있으면 하수라고 부르고 회수에 있으면 회수라고 부르지만 물이 함께 바다 가운데 모이면 오직 그 이름이 바닷물인 것처럼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지녀 속에서 함께 있음은 단지 그 이름을 부처의 길이라고 부를 뿐이니라. 범행장자여, 부처의 길에 머무르면 세 가지 행에 통달해야 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 행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현상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둘째는 인식함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셋째는 진여에 따라 취하는 행이니라. 장자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은 많은 방법들을 모두 다 통섭하고 있으며 일체 법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행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가 공임에도 불구하고 공이라는 공상을 일으키지 않으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열애장의 자리에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공의 자리, 주인공에게 몰락 놓아버리는 자리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장의 자리에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나온 본래 그 자리에 환지본처의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주인공의 자리, 내가 나온 본래 그 자리, 환지본처의 자리, 열애장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아서 들어가는 곳이 없고 줄기와 뿌리의 이로운 힘으로 이득이 생기어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이니 근본 실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혜는 끝이 없으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지혜에는 네 가지 지혜를 그 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네 가지 지혜인가? 공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열애장의 자리. 그 자리는 그침의 지혜이니 있는 그대로를 따르는 묘관찰지, 즉 영원한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일을 공에 나가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며, 둘째는 그침이 없는 지혜이니 방편으로 병을 꺾어 부수는 성소작지, 즉 어떠한 소망이 있건 어떠한 원력이 있건 어떠한 바람이 있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며, 셋째는 열반지이니 번개불과 같이 번쩍 일어나는 실제를 제거하는 평등선지, 즉 선과 악, 필요 불필요, 급함과 느긋함, 있음과 없음, 있다가 없음 등의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생기는 지혜이며, 넷째는 구경지이니 실상에 들어가 부처의 길을 갖추는 대원경지, 즉 중생들과 부처가 모두 바라는 사홍서원, 약사열의 44대원, 아미타불의 10대원 등 모든 원이 다 갖추어질 수 있는 자리이니라. 장자여, 이와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로 이것은 큰 다리이자 커다란 나루터이므로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면 마땅히 그 네 가지 지혜를 다 사용해야 하느니라. 장자여, 이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시 세 가지 중대한 지켜야 할 바가 있느니라. 첫째는 정, 해, 사랑. 정, 해, 사랑 세 가지 삼매를 행함에 내부의 본내와 밖의 경계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둘째는 각자의 공의 나를 넘어 전체 일체의 공의 자리에서 대의과 세 가지를 필히 심득하여 전식변지, 인식을 뒤바꾸어 지혜를 얻음, 세계 나에서 공의 나로 전식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앵글을 바꿔 그 변해진 지혜로 선택적으로 멸할식은 멸하게 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해와 정은 자연스레 오직 사랑함만이 갖추어져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정, 해, 사랑 그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능히 저 앞서 네 가지 지혜의 바다에 흘러들어갈 수 없으며 가지가지 커다란 마장이 그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니라. 장자여, 너희들 대중은 성불할 때까지 정, 해, 사랑 세 가지 수행을 항상 닦고 익히되 정의 쌍수,
사랑, 정해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으며 사랑을 갖춤. 이 정해 사랑 세 가지 수행을 잠시도 놓춤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의 삼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삼매란 이른바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되 모든 작용의 근간이 되는 공삼매. 두 번째, 나타나는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무상삼매. 세 번째, 소망과 바람과 의도함이 없는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무작삼매이어야 하니 그와 같은 세 가지 삼매를 말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앞서 말씀하신 대의과,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지수화풍 4대를 말하며 의는 인식 대상, 오음, 18개, 육입 등 보는 놈과 보이는 놈에 의해서 없는 것이 나타나는, 잠시 그렇게 나타나는 세계나 나타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며, 과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본 식을 말함이니 이것을 대의과라고 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엄청난 힘의 작용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육계, 색계, 무색계의 3계의 경지를 넘어가며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생멸법이어서 분별이 따르기는 하지만 만일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분별을 떠나게 되면 세계 나로 분별하지만 세계 나에서 공의 나로 넘어가게 되면 그 법은 마땅히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세계 나의 분별을 따라 생겨 다시 분별을 따라 도리어 없어지나니 가지가지 분별하는 법을 공의 나로서 없애버리면 이 법은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 아니라네. 그때 범행장제는 이 개성 설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여 정멸이기에 또한 생김 자체가 없나이다. 이 모든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 그 법은 생김이 없이 생기는 무생법은 아닙니다. 그 법은 생김이 전혀 없다는 무생법은 아닙니다. 불생불멸의 저 법은 생멸의 이 법과 함께하지 않으니 단멸과 상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단멸과 상존 두 가지를 떠나서 또 어느 하나의 머무름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의 상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털구멍과 같이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해 열심히 따라가 본들 결국 허망함으로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만일 법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은 마치 허공이 있는데 마치 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느냐고 맹인들이 말하듯이 불생불멸의 이 법은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북의 털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에는 두 가지 견해가 없음을 알았으며 또한 중간에 의지에 머물지도 않기에 머무름이 없음에 따라 뜻을 취할 뿐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온 것이니 저희들도 머무름 없는 곳으로부터 이곳에서 열애를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에 경건히 예배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허공 같은 부동지이며 처소가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열애의 머무름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나 항상 모든 열애를 배웁나니 오직 원하옵건대 모든 열애께서는 저를 위해 영원한 법 말씀해 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법 상법을 말해 주리라. 선남자여, 영원한 법이란 영원한 법이 아니니라. 말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니라. 모든 망령된과 아무것도 다 없다는 단멸의 경계를 떠난 것이며 이 불생불멸의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상과 단견을 떠난 것이니라. 깨달아 알고 보게 되면 만법 유식의 모든 식은 항상 변함이 없어 그 식은 항상 정멸하고 정멸하다는 것 또한 정멸하느니라. 선남자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니 이미 마음은 본래 항상 정멸하기 때문이니라. 정멸을 아는 자는 마음이 항상 참되게 그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느니 모든 이름과 형상이 오직 이 어리석은 마음
나뿐임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하기에 중생들이 붙여놓은 가지가지 이름과 중생들이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갖가지 형상에서 벗어나는 일 말고는 어떤 다른 요란스럽게 수행할 일이 없는 법이니라. 법이 이와 같음을 알고 나면 문자와 말에 따라가지 않으며 착각된 나로서 아는 그 마음과 그것의 근거의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뜻이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임시로 붙여진 거짓 이름임을 알게 된다면 바로 정멸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정멸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때 범행 장자는 이 말씀을 듣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름과 형상, 생각으로 자기 업대로 분별되는 일,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근본법 그 세 가지와 진여와 올바른 공의 지혜 그 다섯이 함께 법계에서 운용되고 있음이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름과 형상, 생각으로 자기 업대로 분별되는 일,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세 가지의 단견과 상견에 얽매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길에 들어가 있었으니 이것은 잠시 그렇다고 믿게 하는 잠시 그렇다고 알게 하는 단견이요 항상 그러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그러한 것인 상견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께서 공한 법은 단견과 상견에서도 멀리 떠나 있사옵니다. 인연은 없는 것이기에 생하는 것이 아니고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멸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집착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 속에서 꽃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마네킹 여인이 사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필경에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취하는 것을 떠나고 또한 다른 멸하는 것들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5원 12처 18개 4대도 따라가지 않으니 여여함의 의지에 실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여와 공의 나의 묘한 지혜의 정묘지의 법은 항상 자제하고 여여해서 일체 중생들의 모든 법이 여여하지 못하고 식이 변화한 것임을 알기에 그 식을 여의고 모든 법의 공함을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공한 곳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멸법을 멸해 열반에 머물고 싶어도 법계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는 일체 중생들에 대한 큰 슬픔으로 열반에 머물 수가 없기에 열반이 사라져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치와 능치를 변화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두 몸을 받아 태어남의 바른 천명을 얻어 열애의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